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불확실하죠.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미래가 불확실하 할지라도 지금같이 이제 미래가 정말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즐겁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저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남은 생에는 오늘이라는 시점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남에게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었는데 그 얻은 시간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생애 동안에 즐겁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가족들 섬기고 교우들 섬기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회사와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개념을 말하는 사람은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던지라. 이렇게 물에 던지라. 그래서 해상무역을 비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해외에 상품을 보내는 투자 개념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무역하며 투자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수익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제 개념으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떡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또한 남을 구제하라.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는 그러한 구제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무역을 해서
돈을 더 나중에 벌든지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우리 인간은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재앙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7에게든지 8에게든지 나누어 주라. 투자 개념으로 보면 분산 투자를 하라.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면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아까 구제로 보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할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이렇게 투자하라, 나눠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주부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의 적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녀들에게 적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귀한 투자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믿음에 들어와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달란트,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시편을 봅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37편을 보면 37편을 찾아봅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관찰해 봤더니 그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26절. 그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에게 구워주며 남에게 베풀며, 그것도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말로도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큐티에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은혜 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보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은혜를 주며 살면 후손들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의 자손들에게도 임하고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도 임하고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구제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보면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구제헌금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내용 중에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자, 고린도 교회에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주고 받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균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구제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그런데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서 이제 거기도 많이 풀어져서 성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하나씩 주기를 원한다. 약 30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선교 편지 속에서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는 어떤 분이 헌금을 200만 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는 성도, 주는 가정,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받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어제 선교헌금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는 의인, 구제를 베푸는 의인은 그와 그 자손이 거식하지 않으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투자하고 선교지에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말을 이건 말이에요. 구름에 이제 비가 가득하면 물이 이제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면 그가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죠.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있죠. 자, 그 다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씨를 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분단 말이에요. 좀 내일 해야지. 또 내일 하려고 일어났더니 또 바람이 또 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 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머뭇머뭇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디로 가는 바람의 길을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너는 바람의 길도 모른다. 너는 어린 아이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2절에도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한다. 6절에도 마지막 끝부분에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다시 보면 바람의 길도 모릅니다. 태아가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표준세번역도 만사의 창조자 하나님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공동번역은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게 되는지 모르지 않는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뱃속에서 숨을 쉬는지 꽉 막히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처럼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한계 알지 못한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런 말.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람 핑계대지 말고 구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두는 일을 우리는 충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꾸 핑계대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3장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2절 3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투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기도로 투자하고, 말씀으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해서 그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가운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는 이러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자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잘 안 되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침에는 씨를 뿌리라는 거, 아침에 동그라미 칩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명령입니다.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씨를 뿌리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어떤 것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아침에는 씨를 뿌려라. 뿌릴 때 뿌려라. 그리고 저녁에도 너는 손을 놓지 말라.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라. 손을 놓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말아라. 계속 일하라.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왜?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혹은 모두가 싹틀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한계를 오늘 고백하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건 헛되지 않다. 오늘로 그 주의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섬기고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학교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익을 얻는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거기 즐거운 일이로다. 동그라미 칩니다.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면 실제 앞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빛, 해,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럼 빛은 실로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 그리고 해는 보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 해를 보고 사는 것. 그런데 공동번역은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 빛도 햇빛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밝은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 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거기 즐거워할지로다. 동그라미 칩니다.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거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아까 7절 말씀에도 이 번역 성경에 보면 거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말 성경은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달콤하다. 공동번역은 햇빛은 고마운 것, 고맙다. 그러면요, 지금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고 즐겁고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랬어요. 항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즐거웠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날을 좀 생각하라. 다가올 일은 그날이 다가오는데 다 헛되도다. 이 캄캄한 날은 언제일까?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뒤에 가면 청년 이야기를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청년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젊을 때를 여기 빛 여러 해 살면서 빛되게 말하고 캄캄한 날을 노년 때 이렇게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를 우리는 또한 죽음의 날, 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자,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의인과 우매자가 같이 맞이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음. 그리고 헛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라는 거예요. 너는 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날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우리말 성경,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공동번역,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좀 즐겨라. 이런 말.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매일 즐거워라. 즐겨라. 즐거움을 누려라. 우리에게는 불행한 날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즐겨라. 어떻게 즐깁니까? 먹을 때, 마실 때, 수고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즐겁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434장 보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늘 기쁘다. 나는 늘 주 안에서 기쁘다.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 늘 함께 해 주시니 나는 늘 기쁘다. 434장 꼭 오늘 기억해 봅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불렀고 수요일날도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또 동그라미십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또 동그라미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동그라미칩니다. 자, 즐거워하라, 생각하라, 즐거워하라, 행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동그라미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청년의 때에 좀 즐겨라. 마음에 기쁘게 좀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인생을 8절에서 매일같이 너 남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네 눈에 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너 꼭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대로 심판하시는 줄 알라. 그러면 어디서 행해야 돼요? 주 안에서 좀 즐겁게 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너도 주 안에서 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줄집니다. 근심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라. 젊은 자들이 말합니다.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또 줄칩니다. 명령입니다. 떠나게 하며 물러가게 하라. 뭐가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너희들의 지금 어린 시절, 검은 머리의 젊을 때의 시절이 다 헛되다. 금방 지나간다. 바람같이 지나간다. 안개같이 지나간다. 그러므로 그 시절을 기쁘게 살아라.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일하는 것 기쁘게 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근심이 있거나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근심되는 거 있습니까? 다 주 앞에 던져버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악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사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먹을 때, 마실 때, 그리고 수고할 때. 그런데 목적 있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즐겁게 좀 살아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가정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직장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내가 만날 때마다 남을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이게 행복된 길입니다. 우리도 남을 섬길 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1절 2절에서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 지금 오늘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남들을 잘 섬겨라.
정말 구제하라.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몸으로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라. 또한 즐겨라. 주 안에서 좀 즐겨라.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즐겁게 살다가 근심과 악이 있다면 기도해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처럼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고 멀리 보지 마시고 가족들 잘 섬기시고 교우들 잘 섬기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잘 섬기고 형제들 잘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가진 것 오늘도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한날이 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한날이 되고 내가 가진 것 물질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섬김이 있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이 있습니까?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것 회개함으로 주 앞에 용서받고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자유 가지고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즐겁게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